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풍요를 누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CCC를 한국에 만드신 분이죠. 우리 고 김중건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억만장자가 남겨준 유산을 가진 이런 세세 헐리우드 출신의 여배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잖아요. 궁궐 같은 저택 가지고 있고 여러 별장이 있고 주치, 간호사, 전속 미용사, 거기다가 파티를 할 때 있는 이 전속 악당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병적으로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냈어요. 여러분, 행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풍요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어요. 마음가짐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더 높아지는 신분에 있고 명예에 이런 외적인 것들을 많이 얻는 데에 여러분 진정한 풍요가 있다라고 하면,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 잘할까? 그 세미나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할까? 또 댄스 클래스 가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원리들, 이 실천해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쓸쓸하고, 내가 허황된 꿈을 쫓았다라고 인생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불행하게 살고 말 것이다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끔 눈물을 흘리셨어요.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고 슬피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기쁨은 댄스 클럽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 기쁨이 물론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쁨이 예수님 당신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 아니 기쁨 자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신약의 사역이 갈릴리 가나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 베푸셔서 기쁨의 향연을 베푸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날마다 모자라서 어려워해가고 있는 그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잔치집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체력도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바다가 보이고 시뷰, 아주 뭐 파노라마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저택에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불편했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이 사장이 빌립보서 이 서신에 보면, 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기뻐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기쁨을 흔드는 그 요소에 매어 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불평을 하나요? 무엇 때문에 기쁨 대신 불행을 경험합니까? 그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착착 돌아가는 분위기의 환경이면 좋겠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짜증나요. 기쁨보다는 불행의 감정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심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행을 하게 되지? 이렇게 느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환경의 놀이개감이다라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나빠지면 금방 시큰둥하고, 이 세상 모두가 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있으면 한순간에 식욕이 싹 사라집니다. 살맛이 없어요. 불행의 늪수로 이렇게 몰아넣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옆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나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의 기쁨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업무를 보면서 종이 칼에 비거나 칼에 비이는 것은 일주일이면 상처가 아물 수 있다. 근데 사람의 말 때문에 당한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바로 정리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고 친척과 갈등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나왔나요?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 갯돈 때문에 싸움하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자녀 둘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들이 막 칭을 대고 싸움하고 한 명은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그래요. 아니, 자제분들이 왜 저렇게 왜 저러지요? 이렇게 묻자 이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온 세상을 거르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사실 내 호주머니 속에 호두가 3알이 있는데
자기가 두 알을 먼저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린 마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넣겠다. $1라도 더. 이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이들의 기쁨을 앗아가고 어른들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고를 많이 세우고, 야, 금년에 수확물 엄청나게 많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한 말씀 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기쁨이, 참된 만족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조금만 더 이 하다가 과로해요. 병을 얻어요.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을 얻기 원하다가 형제 자매가 원수시간이 되고 맙니다. 최근에 부친이 갑자기 쓰러져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자녀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래요. 충격도 컸지만 지금까지 우리 아빠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았다. 그래서 좀 여유도 있고 여유도 갖고 일 좀 줄이고,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고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충격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재물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의 곁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외로웠어요. 근데 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감옥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들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에게 물질, 재산 없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그가 셋집에 유하였더라. 달센지 전센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렌탈 프로퍼티에 그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몇 번이나 호소. 문법적으로 보면 그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땅에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참된 풍요를 누리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항상 품는 훈련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과 풍요로움은 그 삶의 외적인 그 무엇을 소유하는 데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건강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가짐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1장만 하더라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나는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기쁨으로 하고 기뻐해가고 있는 여러분 불편한 몸이었어요? 또 답답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죠.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 어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건져내셨다.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누가요? 그가. 무엇이요? 그게 복음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심판받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이, 내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여러분, 이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구들을, 어떤 집단들을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그가. 여러분, 어제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redemption입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르고 대신 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 사슬에 묶여가지고 벌벌벌 불안에 떨고 그야말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 끈을 잘라서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상이 하더라, 너 왜 그랬어? 너 왜 못된 짓 했지? 이런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았다. 이 진리,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너와 빌립보의 성도들과 나와 이것을 생각할 때 기쁘다. 왜 이런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 진리, 영원한 진리, 이 복음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이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이 진리, 이 영원한 진리, 이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그 기쁨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 문제인가요?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인가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지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상한 철학과 종교적인 스승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이 바울, 이 구원, 이 죄 문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 로마 교회 지역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믿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뻐했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죽어가요, 글쎄. 암 선고 받았어요. 근데 천국에서 나에게 전보가 왔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성도들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 진리, 영원한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주변 사람, 주변 환경, 힘든 외적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고백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이 말은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가족들도 어느 순간에 반드시 사라질 그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죠? 17세기 사람입니다마는 존 셀든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영국의 역사가고 법학자였어요. 이분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자기 개인 서재의 8,000권, 이 8,000권이라고 하는 이 서재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지요. 그리고 내 서재에는 지금도 내가 쓴 글, 나의 원고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지금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단 한 구절의 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수, 이 진리, 이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가 많아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 없이 예수와 묵상하고 예수와 친밀함을 누리지 아니하면 내적으로 허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움을 추구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쓸쓸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자동차를 사면 속담이에요. 한 주 기쁘고. 근데 요즘 자동차 잘못 사면 한 주가 아니라 사자마자 일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잘못돼가지고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빽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한 달이 기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허한 사람 뭔가를 바꾸어요. 때로는 사람까지 바꾸어요. 후회는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바로 살면 이 땅에서 반드시 참된 풍요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참된 풍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일 줄 여러분은 아실 줄 믿는데요. 이 땅에서 기쁨과 참된 풍요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예수님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힘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날이오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밝은 미래, 소망이죠.
분명히 이 소망이 있음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재수했어요. 답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순교당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개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앞에서 그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쉬운 번역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줄을 내가 믿노라. 뭐예요? 미래에는 반드시 완성되고 확실히 끝날 것이다. 멋있게 complete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coming 완전한 그 미래가 소망이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런 USB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약간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첫 번째, 이 재정적인 문제도 선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는 이 착한 일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왔던 일,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문제까지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해석을 냈어요.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언급을 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동시에 이 위련 USB 목사님,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속에 시작하신 The work of salvation,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coming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짜증나요,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4장에 보세요. 유두개와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어요. 요디아와 순두개는 어떻게 보면 교회 내 뭐 제1 여성교회 회장, 제2 여성교회 회장, 아니면 뭐 회장, 총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이 막 질투하고 큰일, 북한 문제 때문에 싸움했겠어요? 예. 그래서 핵 문제 때문에 싸움했겠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막 하다가 막 갈등한 그 소식이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룰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현재 상황이 먹구름이 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엄청난 소망, 이 확신,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령 USB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 그 봉사를 반드시 이루시게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 풍성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풍성한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당신 1년 넘기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주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마음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건, 그 말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고 생각하면 내가 넘어져요. 인생 쓸쓸하고 기쁨 대신에 우리는 화병 때문에 쓸쓸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자들이 늘어만 간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만든다고요? 자기가 만든 지옥의 틀, 자기가 만든 그 무엇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고 구원을 묵상하고 주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구원, 엄청난 구원, 엄청난 희생, 그 묵상함,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알고 예수가 믿어져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힘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르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묵상하며 바울처럼 불편한 인간관계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나의 미래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뛰어넘어 승리해 가고 기뻐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진리, 이 영원한 진리 믿을 수 없는데, 은혜 주셨는데, 그러나 어제 은혜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과 기쁨이 나의 자녀가 아니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찬식 행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빵, 이 떡,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잔을 주시며 이것을 나눌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떡과 잔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믿고 새롭게 살겠다고 일어서는 이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